오늘 말씀은 상당히 짧게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쉽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쉽게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독으로 이끌어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길까요? 악이 선을 이길까요? 선이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의 모든 결과는 뭐냐?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시련 겪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충동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선이 악을 이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정말 깨닫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선이 악을 이기는데 왜 우리는 걱정을 하고 왜 선으로 마음을 향해 달려오지 못하며 왜 여전히 악을 부러워하고 악의 번성 앞에 우리는 작아짐을 느끼고 사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아는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깨달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깨달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에서 능력을 갖게 하는 귀한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끝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이 어떻게 승리하고 악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깨달으면 돼요. 선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선함으로 우린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악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악에서부터 뭐 할 수 있다?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망하는 악 앞에서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루어진 심판, 이미 이루어진 심판.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미 이루어진 심판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에 이미 이루어진 심판은 앞으로 더 완성되고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이 결국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입성은 특별한 입성이에요. 어떤 입성이냐면 그냥 말씀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들린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최후의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역사적 현장을 뭐 하시기 위해서 들렸냐면 증인 되시기 위해서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칭송 받으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러한 환송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에 대한 찬양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증언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변함없이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날이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높고 아름답고 그 튼튼한 성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 번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건 감탄문이에요. 우와, 이 엄청난 뭐가 되는 거예요? 빌딩들 이거예요. 여기서 감탄형으로 나와 있걸랑요. 그러니까 우와, 그 시골 촌에서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행하고 그런 어떤 변방을 다니다 경제와 지식과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심장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 건물들이 멋있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예수님 저기 좀 보세요. 저거 되게 멋지고요. 저 건물 너무 큽니다. 저 어떻게 졌죠? 막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건물을 봤지요. 그 엄청난 건물을 보고 그 건물에 마음이 뺏겨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냐면 그 아름다운 겉에 있는 건물을 본 게 아니라 그 건물들이 어떻게 될 것, 무너질 것, 그 건물들이 무너짐을 당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건물들이 무너짐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가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다시 말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저 눈에 보이는 저 건물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지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것부터 먼저 하면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높은 빌딩들만 보고 감탄하며 살았던 제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겠어요?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이 성령이 역사하는 음성으로 들리면 그 제자들은 다시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건물 번쩍번쩍하고 이 건물 정말 멋지구나. 여기다가 집 짓고 살면 참 좋겠구나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분통하고 안타깝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 때문에 그 성을 다시금 바라볼까요? 후작이죠. 다시금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쭉 나오는 아주 여러 강조적인 그런 어떤 묘사적인 내용을 떠나서 비단 역사적으로 제가 언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이 사실은 로마로부터 지배해서 벗어납니다. 한 3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에 독립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립으로 인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예루살렘이 그 독립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냐? 로마의 그 신들이, 로마의 다신들이, 우상들이 예루살렘 제단에 떡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들을 쭉 본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더러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승리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해서 그 성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성을 뭐 했냐?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서 로마가 총공격을 했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뭐 했냐면 아주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을 빠져나간 무리들이 있어요. 그 빠져나간 무리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성을 왜 빠져나갔냐는 거예요. 왜 빠져나갔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짐을 당한다는 걸 누가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증언이 내면의 세계의 복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저 성이 옛날에 자기들이 알았던 증언을 듣기 전에 보았던 그 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의 증언대로 이러한 징조와 이러한 날들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 성에서 남아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 증언을 못 들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다 죽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다 죽으면 예수의 증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은 뭐 한다고요? 악을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선이 악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선이 악을 어떻게 이기냐? 이걸 살펴봤더니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9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성령 너희를 그들이 끌어다가 권세자들과 공회에다가 권력자들에게 임금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세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우는 이유가 너희들이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권력자들과 임금들은 이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그 앞에 세울까요? 뭘 듣기 위해서 그럴까요? 이들은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아, 지금 환란이 일어났어.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그럼 뭐가 나와요? 아, 내가 예수야. 나의 이름으로 와서 거짓된 게 나의 이름이야.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사회가 불안하고 고통과 환란 속에서 역경 속에서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라는 데서 서로들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네? 싸우고 대립하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럼 싸우고 대립하고 다투고 거짓과 거짓이 나타나고 여기서 나오면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난리와 난리가 소문을 내고 이런 재난이 시작되면 결국은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집니까? 이 성이 잘 될 겁니까? 심판이 올 겁니까? 아니면 구원이 있을 겁니까? 라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증언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는 증언자를 세우겠죠. 멸망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자로 누구를 갖다 데려다가 세우겠어요? 멸망당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세우겠죠. 선이 이기는 건요, 여러분,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올바름에 대한 증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선이 이길까? 여러분 막연하게 선은 악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앞에 선이 이기지 못해요. 바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이 선한 열매로 악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그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증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언자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전하는 게 바로 이기는 선의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증언자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에 마지막 한 사람 증언자셨어요. 그 마지막 한 사람 증언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그의 12제자가 증언을 했고 그의 12제자를 통해서 400의 제자들, 4만의 제자들, 그리고 그 더 많은 제자들의 증언들이 뭐 한 거예요? 쏟아져 나옴으로 선이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악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선의 증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재난의 시작, 다시 말해서 고통이 비기닝 된다 그러는 거걸랑요. 고통이 시작되는 어떠한 삶이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선서합시다. 저는 고난과 역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되십시오.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까? 그것을 낭망하지 마시고 승리의 증언자가 되십시오. 누가 한다? 선은 반드시 뭐한다? 악을 이긴다는 그 사업의 증언자가 되십시오. 지금 공부의 성적이 낮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 더 열심히 반드시 선이 뭘 이긴다? 악을 이룬다라는 그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더 분발하고 게으름에서 떠나고 성실함으로 가서 증언자가 되십시오. 아, 내가 이랬을 때 이거밖에 못했는데 그 게으름과 그 불성실함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이 악을 이기는 승리의 증언자가 됐어! 라는 증언자가 되십시오. 몸이 아픕니까? 아주 많이 아파가지고 쓰러져서 당신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런 거 전에 들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 나오는 증언자가 되셔도 좋지만 조금 아픈 것, 살짝 아픈 것, 감기 걸렸던 것, 조금 다친 그 모든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이 뭐 하신다? 악을 이긴 거에 대한 증언자가 되십시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증언자가 되는 그 귀하고 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증언자입니다. 아, 산속이 작은 교회야. 거기 오가는 인적도 드물어. 누가 거길 다녀? 아, 조금해. 거기는 뭐 부자도 없어. 뭐도 없어. 그 사람들은 사는 게 고만고만해. 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어느 순간 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런 부흥의 교회가 됐네. 모든 역할들을 하시는 증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 그 시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걷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건 뭐하라고요? 증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언자가 없으면 절대 못 이겨요. 우리는 그 서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증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은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역경이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릇이 바닥에 던져져서 깨졌어. 깨지면 물이 엎어지거나 깨진 거걸랑요. 그럼 더 이상 그릇이 자기가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 급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때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 몸이 아파요. 아니면 내가 사업이 좀 안 돼요. 내가 어떤 공부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가정에서 분쟁이 있어. 남편이 화만 내, 성질만 내.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벌어진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방법으로 다시금 그것을 갖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시간들을 보낸다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왜? 여러분 지쳐 있어요. 할 수 있어. 내가 잘할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해도 이미 내 마음속에는 실패의 고통과 실패의 낭만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보지를 못해요. 아픈 자가 더 아프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선이 악을 이기는 그 주인공의 그 목격자 증인이 된다면 바로 성령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건강을 맡기십시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지만 선이 악을 이기는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어요. 정말 옆 사람과 함께 권면합시다. 우린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 안 온다고 하다가 내가 올린 글 때문에 온 거야. 설마? 아니죠. 성령께서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저 아픈 몸을 이끌고 온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오늘 예배 중에 큰 선물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선이 악을 이기는 건 뭐냐면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이 선이 악을 이기는 이 마지막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가 영광 중에 안 오시면 선이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멸망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인자됨을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이 악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는 그 현장에는 뭐가 오신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반대로 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뭐를 한다고 해서 악이 나 끝낼 거야, 나 죽었어, 나 손들어 이러지 않아요. 악은 절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악이 떠나지 않아요. 악이 떠나는 유일하고 망하는 유일한 것은 인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이 오신대! 그러면 무조건 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해. 그 간단한 예는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그 오랫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군대 귀신이 무덤과 무덤 사이를 오가고 떠돌아다녔어. 그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얘가 스스로, 이 귀신들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 했어요? 절했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당신이 왜 오셨어요? 아직 올 때가 안 됐잖아요. 오려면 멀었는데 이렇게 빨리 오시면 저희를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일 돼지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악이 망하는 법칙인 거예요. 악은요, 여러분 싸운다고 악이 멸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잘못된 가르침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원수 마귀들아 물러가라, 악한 것들아 다 떠나거라 막 해가지고 막 싸우치잖아요. 안 간다니까. 걔들이 그렇게 말로 갈 것 같으면 뭐하러 들어왔겠어. 안 가요. 걔네들이 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인자가 영광 중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자가 영광 중으로 임하는 건 그럼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나타나냐? 바로 우리가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통해 증언자가 되면 그게 바로 그때에 누가 오시는 거다? 인자가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증언자로서 성령에게 맡길 때만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증언자의 그런 우리의 그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내려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못 견뎌요. 한시도 못 견디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증언자로서 우리가 성령께 내주는 그런 모습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마지막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보거든 뭐 한다고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말아야 될 곳에 서면 인간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우상 숭배하고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는데 왜 그를 우상 숭배하고 무릎을 꿇겠어요? 이유는 증언자로서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참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세운 자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지키고 성령께서 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저걸 딱 보면 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할 거야. 멸망할 것이 그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거예요? 서지 못할 자리에 섰어. 그럼 끝이지. 당연히 끝이지.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묘한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섰다는 걸 보는 그 증언자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곳을 뭐 할 수 있다?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거 거기 서지 마. 너 가. 이런 것도 안 돼. 이미 섰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악과 죄로부터 뭐 한다? 떠나라. 그래야지만 누가 온다? 인자가 영광 중으로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증언자고 하나는 그 증언을 하는 거와 동시에 뭐 해야 되냐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라든지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삶에 적용을 하셔도 되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선은 뭐한다? 반드시 악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기는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셨다는 그 모든 생활의 영역, 역사의 영역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되셔서 영광 중에 오시는 인자, 그 귀한 인자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강권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